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세의 처참한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룻기 말씀인데요. 룻기는 사사시대 말에 어느 가난하고 불쌍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나오미 가정인데요. 사사시대, 사사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에 가나안 정착한 후부터 왕정시대, 다윗, 솔로몬 이 왕정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스렸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부르고, 이 시대를 사사시대 이렇게 부르죠. 총 12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12명입니다.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해서 13명으로 보기도 하지만은, 일단 사사시대 하면은 12명의 사사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12지파, 12사사, 12제자. 이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 누구누구를 기억하십니까? 한두 명은 아마 알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힘이 셌던 삼손, 또 기드온의 300 용사 기드온, 또 유일한 여자 사사였죠. 드보라. 자, 그런데 이 삼손 나중에 드릴라 유혹에 넘어가서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죠. 300 용사를 데리고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대항해서 싸워 이겼던 기드온. 이 기드온도 처음에는 용감하고 신실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이상하게 변질되죠. 그래서 아내를 70명이나 두게 됩니다. 12사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 이렇게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의 좀 절망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의 사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좀 이렇게 암흑, 어두운 그러한 처참한 시대, 이렇게 대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이 사사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 그 17장, 사사기의 중간 부분에 그 17장에서 아주 이 사사 시대의 암흑과 같은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17장 6절인데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에, 사사 시대에 사사가 있긴 했지만은 너무 실망스러운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힘센 사람, 주먹 센 사람, 주머니에 힘이 센 사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King of Kings, Lord of Lords,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모시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에 또 이 말씀을 반복하죠.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룻기 1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사시대, 얼마나 어둡고 또 피폐하고 또 처참한 상황인가, 룻기 1장부터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세의 이 처참한 상황들 그대로 이 룻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 싫어하는 시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인간이 왕이지 주인이지 인권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이러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말세의 처참한 상황, 그 첫 번째는 영적 흉년이 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다 하면은 어떤 상황입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메마른 그런 상태, 물이 없어서 아주 메마른 그런 상태에 농사가 잘 안 되고 농작물 그 열매가 없고 한 상황을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영적인 깨달음이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부족해지고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기근, 흉년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을 넘어서서 신앙의 부재, 신앙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서 8장 11절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마실 게 없습니까? 예. 왜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식당, 맛집, 카페 수두룩합니다. 길거리마다 건물 하나 걸러서 하나씩. 그런데 왜 흉년이다? 왜 기갈이고 먹을 게, 마실 게 없다?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영적 흉년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부족하고 무관심한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나 욕망에 치우치는 시대, 하나님 말씀에는 무관심한 시대, 신앙의 부실, 신앙의 부재로 이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믿음 생활은 약해지고요, 헌신, 희생, 봉사 점점 약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봉사한다, 교회 청소를 한다, 교회 식사 봉사를 한다, 무슨 차량, 무슨 찬양, 선교, 전도 점점 안 하고 무관심해져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그러니 영적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영적 흉년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갈망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부족해지고 진리,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흉년이 접어들고 계속 반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심각해지는, 피폐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또한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폭포수처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흉년의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또한 그렇게 축복합니다. 말세에 영적 흉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처참한 상황, 그 두 번째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인데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 이 부부와 그 아들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 이방 지방으로 갔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흉년이 드니까 이러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냥 이방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벳은 히브리어 원어의 집을 말합니다. 벳, 집. 레헴, 이것은 빵이죠. 빵, 만나. 그래서 벳레헴 하면은 빵집, 만나의 집. 다른 말로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영적 흉년기에 점점 메마르고 점점 말씀에 관심이 없고 흥미를 잃고 교회 봉사, 희생, 충성 점점 잊어버리다가 주일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자리만을 덮이다가 이제 그 예배 자리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으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것이죠. 물질주의, 쾌락주의 등 세상적인 가치관이 널리 퍼지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부실해지고 나태해지고 열정과 관심이 식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영적 성장은 멈추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고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럼에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있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그러한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 헤이븐 교회가 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죠. 즉 헤이븐 여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교회, 참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영적인 흉년, 그래서 진리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 그렇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따르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헤이븐 교회, 헤이븐 성도. 그러므로 그들은 발 아래 달을 딛고 있어요.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모습이죠. 머리에는 12면류관을 썼다고 했어요. 승리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에 영적 흉년의 시대이지만은 그럼에도 헤이븐 교회, 헤이븐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세의 처참한 상황, 그 세 번째는 가정이 붕괴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말론과 기럨은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 둘 다 죽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죽죠. 완전히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풍비박산난 그런 모습입니다. 영적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베들레헴, 교회를 떠나버린 결과 어떻게 된다?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두 아들 죽고 남편 죽고 가정이 풍비박산 난 모습이죠. 교회가 요즘에 쇼핑센터로 바뀌었다, 문화센터로 바뀌었다, 뭐 체육관으로 바뀌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진 않지만은 술집으로 바뀐 유럽이나 북미의 어떤 교회들은 술집으로 바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니까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차 문 닫는 거예요. 자, 성도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교회를 가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급받는 것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공급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자유 뭐 좋을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11조다, 무슨 감사원 헌금이다, 뭐다, 뭐 얽매는 거 없으니까, 거추장스러운 거 없으니까 자유 뭐 이러면서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 영적 죽음이 닥치는 것이죠. 아들 둘 죽고 남편 죽고 이러는 것처럼 영적 죽음이 닥칩니다. 뻣뻣해지고 모든 영적 성장이 멈출 뿐만 아니라 단절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느낍니까? 깨닫습니까? 아, 사는 게 아니구나.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인생의 끝에 더욱 커다란 멍해가, 프레임이 나를 가두고 있구나, 씌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좋은 집, 좋은 차, 통장에 많은 잔고, 출세, 승진, 이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 40대 달려, 50대 달려, 60대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달려 했지만은 결국 허무하구나.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가정에서는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녀 싸우고, 형제 자매들 싸우고 다투고 가정이 붕괴됩니다. 말세의 처참한 모습, 처참한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갈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 자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돌보시기 바랍니다. 말세, 영적 흉년의 시대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역사하심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